4장 1절에서 11절에 주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유혹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 마귀는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유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마귀가 사탄은 단수예요. 단수. 그죠? 그 사탄을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밑에 있는 많은 졸병들이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데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이 잘 넘어지겠다고 싶은 약한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뱀이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사탄이다 라고 머리가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뱀만 보면 막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래가 사탄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에 기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뱀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지 뱀이 곧 사탄이다. 그럼 다른 거는 사탄이 아니냐? 아니에요. 사탄은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에덴 동산의 당시에는 뱀이 교활하고 사람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뱀을 통해 역사한 것이지 기어다니는 뱀이 곧 사탄이다. 다른 것은 사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딱 끝마치니까 제일 예수님에게 약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 먹는 거. 40일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리겠습니까? 그죠? 그때에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유혹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한번 볼게요. 3장 6절. 에덴 동산에서 자, 사탄이 뱀 안에 싹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타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자, 거기에서 제일 앞부분에 먹음직도 하고, 자, 먹는 것을 가지고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빨간 글자로 먹음직하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의 A라고 했던 부분은 6절의 제일 앞부분에 먹음직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지금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공격을 할 때도 먹는 것을 가지고 딱 공격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사람이 먹는 것에 엄청 약합니다. 그죠? 예. 배고프면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굶는 것을 계속 3일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먹는 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속이고 공격하였던 사탄의 전략이 딱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하와하고의 연도의 차이는 4,0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공격했던 이 유혹했던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래, 아무 것이야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읍시다 이러면서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딱 한다. 왜? 사람은 먹는 것, 의식주의 문제 요 세 가지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경제적인 거, 돈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 이것도 내가 먹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식주의 할 때 가운데 있는 십자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의는 입는 거, 주는 집, 예, 우리가 거주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주일날도 근무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내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먹음직하다고 말했던 것을 예수님에게도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주희한테 주일날 근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직장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면서 공격하는 것도 내나 똑같은 방법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이제 근무 잘 끝났다고 전화를 10시 넘어서 하니까 예, 끝나고 왔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주일이잖아.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이잖아. 오늘은 물론 거기 이제 아마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지점장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알바하는 학생 사람을 이제 뽑는 거를 뽑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 주일날 오늘 토요일 중에 내일 알바할 사람이 구해져야 예배에 지장이 없는 거죠.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지점장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그런 것들도 활용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중에 알바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봐요.
이게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경제활동, 모든 것들을 나에게 힘들도록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죠. 직장을 바꾸면 또 거기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자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도록 좁혀 막 공격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자꾸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보다도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역할을 했던 마귀의 공격의 방법이 4,000년 후에인 예수님에게도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공격이나 지금 직장을 다닐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때에 마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딱 못하게 방해를 놓는 방법이 동일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위협이 오면 타협을 하도록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죠. 그거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면 봐요. 그러면 나는 건강 때문에 등산 간다 이랬는데 봐요. 내인데 막 전화가 잘못 와가지고 일본 목사님 말씀에 가라고 막 몇 번을 전화하더만은 자기 공항에 어디 여행 가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주의를 끼워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핑계는 건강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만은 전부 다 그게요. 주의를 범하는 것과 주의를 안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조금씩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자가 엄마 아빠가 집을 비워보고 나온 꼬마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내 발 한 발만 딱 더 들어가게 해달라고. 니하고 장난치자고. 장난감 가지고.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발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좀 있다가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이 딱 들어가서 몸이 전부 다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죠? 봐요. 한 발 한 발을 양보를 하면서 내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를 결국은 마지막에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식주의 문제와 우리 경제 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의 약한 약점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탄을 예수님이 딱 이깁니다. 뭐라 합니까? 근데 거기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이 경제적인 거, 먹는 걸 가지고 파고 들어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네가 이 돈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세례식을 하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이미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걸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이. 이 교모하지 그죠? 먹는 것에 약점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는 것을 가지고 그 마태복음 4장 그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덩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냐?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거를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활용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딱 인용하는 거죠.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딱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이제 그 뒤에 또 하나를 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전략을 딱 짜가지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데리고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언덕에 있는 성전이 높은데 그 위에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이 예수님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을 하는데 아까 창세기 3장 6절의 두 번째에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해. 이제 보는 것으로 하는데 이 보는 것을 가지고 뭐를 유혹하고 있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 뛰어내리면 돌이 부딪혀서 안 다치게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보통 사람은 뼈가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죽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돌이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먹고 살고 있고 생활하는 것에 이게 적응이 딱 되고 환경이 안정이 되면 사람은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려고 하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명예를 따라가려고 하고 이 명예와 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 보암직하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충동해가지고 딱 파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 사탄의 전략이 엄청 교모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성경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딱 때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 주 야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탁 사탄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자꾸 남에게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의식들이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취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만국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없나 하면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탄이. 그러니까 봐요, 결국은 이 사탄이 인간의 뭐를 딱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냐면요, 권력과 명예욕으로 딱 잡혀가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약한 게 뭐냐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탄이 지금 모르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까 두 번째 거는 뭐를 말하냐면 자기를 막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사람이 권력욕에 치우치고 명예욕에 치우치는 거하고 이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막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출마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집안 절반을 다 재산 날렸는데도 또 세 번째, 네 번째 도전해가지고 집 다 말아먹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에게요, 이 명예욕이라는 게 엄청 대단해요. 한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이 막 비행기를 타고 와도 특권이 있고, 열차를 타고 와도 특권이 있고, 외국에 갈 때도 특권이 있고, 이 특권을 누리고 나면 내려오기가 싫은 거죠. 이 명예욕, 권력욕이라는 거는 한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번 왕이 되고 이러면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엄청 싫은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저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 봐봐요. 막 법을 개정해가지고 막 지금 평생 동안 자기가 남은 삶을 대통령 하려고 지금 요번에 또 당선됐죠. 그죠? 그리고 자기 정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막 암살해가 죽이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자기가 죽을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엄청 대단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요게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예수님을 4,000년이 지나서 유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딱 유혹하는 거죠. 그런 게 이 사탄의 전략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봐요. 맨 마지막에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뻥을 잘 치느냐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자기를 보고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돈 가지고 우리 의식주의 문제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경배해가지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마귀 자기를 절하고 섬기라고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유혹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딱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가 거꾸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로 쳐버립니다. 또 성경 신명기를 가지고 딱 이겨버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 신명기 6장 4절과 13절을 가지고 딱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일 앞에 가서 처음에 먹는 거 의식주의 문제를 이길 때에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요. 그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구절을 가지고 이겨버리고 두 번째에 막 그 시험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이겨요. 그죠?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이길 때도 뭐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이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는 책이다.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책이다. 재밌죠, 그죠? 신명기는 시험을 이기는 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찾아볼게요. 저 요한 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죠? 거기에 요한 1서 2장. 예,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6절. 한 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5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106세까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에 언제 떠났냐면 AD 99년에 돌아가셨어요. 저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무덤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지금 요한의 무덤은 요한은 106세까지 살다가 엄청 지중해 가운데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가지고 마지막까지 살면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장수하다가 성경을 요한복음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믿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거기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쭉 읽어가 보면 이 요한 1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는 것을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에서 주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예? 첫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이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요,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 육신의 정욕. 딱 똑같죠? 육신의 정욕.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에 딱 필요한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예. 그래서 먹는 것의 유혹, 입는 것의 유혹, 그 다음에 막 아파트 좋은데 어떻게 사는가의 유혹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이 뭐냐면 보는 것이잖아. 보는 것. 봐요. 사탄이 보암직하라고 사탄이 말했죠. 그죠? 이 예수님에게도 그냥 저 교회 꼭대기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내리면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보암직하게 하는 유혹을 딱 가지고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생의 뭐라고요?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이 땅에요 권력을 가지고 딱 사람들이 가면요 자기 앞에 90도 각도로 절 딱 하고 문 딱 열어주면 차 타고 할 때 폼 딱 잡는 이런 것들이 권력욕에 잡히면요, 명예욕에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라고 창세기 3장 6절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땅 위에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지금 요한 1서 2장 16절은 요한이 표현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나에게 경배해.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자, 우리 제목이 뭐예요?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걸 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나를 자랑하고 뽐내게 하는 걸로 딱 공격하다가 안 되면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절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사탄을 섬기도록 하려고 유혹을 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유혹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였을 때 똑같은 창세기 3장 6절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고 지금도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탄은 똑같이 영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따라가도록 만들며 마지막에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